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세 동안 힘써 일을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깃드는 이 저녁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쉼과 또 기쁨이 가득한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장을 보겠습니다. 81장 10절부터 16절인데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가 채우리라. 오늘 시편 8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가득한 이 5월 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카시아 꽃을 참 좋아합니다. 비록 가시가 있지만 그 순백에 정말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특별히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안식일에 청지기 주말 부흥회로 함께 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연신 집사님께서 박연신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93, 4, 5, 3년 동안 병원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우리 유혜경 장로님 그때 전도사님으로 같이 우리 원목실에 병실 방문하고 열심히 영혼구원 사업을 했습니다. 28년 전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28년. 제가 여기 이제 두 번째 교회였는데 인준 그 3년 동안에 여기서 배운 이 목회 이 기초가 지금까지 저의 이 목양을 붙들어준 그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병원교회에서 그때 매일 지금도 그렇지만 365일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했고 또 매일같이 병실을 방문하고 또 수술을 앞둔 환자 병실과 또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하고 특별히 병원에 있으면서 이 개인 성경 교수를 할 그런 이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수하는 법, 또 영혼을 상담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이 병원 교회에서 배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병원의 우리 직원들과 또 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이후에 정말 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철 목사님은 입학 친구고 또 목회 동기입니다. 정말 아주 재능이 많고 또 목양에 아주 그런 능력이 많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병원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병원 정축을 위해서 우리 합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이 병원을 통해서 부산 지역의 선교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락합회 인사 이동에 또 차질이 있어서
우리 병원과 병원교회에 많은 부담과 짐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의 우리 직원들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빠진 부분을 더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이렇게 채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병원과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기관과 교회로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또한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교회의 어른들,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기억하며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되기를 바랍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든지 농민이든지 가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와 같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가정에서 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너희가 다 우리의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이웃을 가족처럼 더 아끼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는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결코 쉼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신 그런 건강하고 소망이 있는 재림 성도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코로나 이제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고 또 근심과 염려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요즘에는 신문 대신에 스마트폰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이 시대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 있고 또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사건들, 현상들이 이미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비록 시대가 혼란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깊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언의 빛을 따라서 즐겁게 교회와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이 뉴스 동영상을 좀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 3,500개가 달린다면 믿어지시나요? 전북 고창에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농부는 이 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면서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농장 주인은 3,500송이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처럼 많은 포도가 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내가 놀래요. 해마다 놀라는 거지만 작년에 3,000송이, 올해 3,500송이, 내년에는 4,000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슈퍼포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비료나 가축 분뇨가 섞인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포도나무는 12년 전에 심은 것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 무려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농장주는 포도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슈퍼포도나무와 그 재배법을 널리 알리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서 널리 홍보가 되고 또 다른 농가들에게도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많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내고 농민의 땀과 정성이 스며들어 탄생한 슈퍼포도나무가 풍요로운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아마 지금은 한 16살 정도 됐을 겁니다. 정말 신비하고 놀랍죠. 이 자연 세계에서, 자연의 법칙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수요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절 찬양시입니다. 그들이 명절에 절기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의 노래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쓸 것들을 풍성하게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시겠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주의 몸된 기관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기름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에 바로 서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서론해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한 약속을 거듭거듭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이 짐승의 이 왕자, 밀림의 왕자가 사자잖아요. 특별히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면 놓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아주 맹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사납고 빠르고 힘이 센 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지 못해가지고 굶주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 시편 107장 9절에도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정말 간절히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받는데 충만하게 영적, 육적 필요를 다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것을 은혜가 한 번 아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로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45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으로 모든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양식을 주시며 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세한 그런 생명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생명의 필요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의 눈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이런 사람들이 낙심하고 피곤하면, 절망하면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뭔가 그 위로부터 막연한 도움이지만 어떤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느니라. 모든 만물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특별한 공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비춰 주시고 또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급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등하게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 일반적인 공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면 자연적인 일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들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졌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 하나님께서 맛있는 만나로 온 들을 덮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식욕을 채워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오목사님하고 6시에 약속을 했는데 6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저는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온다고 왔는데 도로가 꽉 메여가지고 정말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영남 앞에 지난주에 청도에서 패스파인더 캠보리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김해 사랑 나눔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이 뭐 이 캠보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에서 오는 그 택시랑 부딪혔는데 일가족 그 4명이 아버지와 엄마 2딸이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우리 뭐 전 교회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뭐 1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어디에든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생활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더해 주시는 그 덤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바로 어제 그제 수요일과 목요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저희 처가가 충남 태안입니다. 그 마늘 농사를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마늘을 이제 그 마늘종을 잘라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그 처가에 가서 이게 일손을 도와주는데 아침에 이제 그 산책을 나와서 쭉 이렇게 동네를 돌아보니까 지금 이제 모짜리를 한참 하고 있어요. 이제 논에다가 물을 대고 이렇게 논을 갈고 쓰레기를 하고 논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농사 일을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시편 6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논을 갈고 물을 대고 이렇게 이 트랙터로 논을 평평하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벼를 심고 농약을 치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 분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한다 그래요?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주시고 또 일항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이 쇠가 빠지게 이른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이런 시골에 가보니까 얼마나 일손이 부족한지 몰라요.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86세입니다. 마늘 농사를 거의 10,000평을 해요. 그래 일손을 사가지고 하지만 뭐 잡초 뽑는 거 이런 거는 풀 뽑는 거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늘 밭고랑을 그냥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도 농부의 힘만으로는 그 생명 하나를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전체 농사의 뭐 거의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피로를 채워주지 않으면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장을 펴면 그 제목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두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년계에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이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보고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는 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만유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가 어떤 글자냐 하면 이게 뭔 글자인지 아십니까? 쌀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쌀 미자입니다. 이 한자 속에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쌀 미자. 이게 열 십자에다가 팔 위에도 팔이고 밑에도 팔입니다.
88이라는 뜻입니다. 88. 회의 문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의 그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가 1년에 88회를 집과 논밭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봄부터 가을에 수확해서 들이기까지 온통 농부의 마음은 밭에 가 있습니다. 논에 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다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농부의 수고가 많아야 됩니다. 88회, 꼭 88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애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 쌀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농부의 힘만으로는 이 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끼마다 밥상에 오르는 그 밥상에 떨어져 있는 그 쌀 한 톨, 밥알 하나, 이거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소유는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참신으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믿고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채워지는 삶의 이 비결입니다. 이거 알고 싶죠?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100배 이상의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땅과 거기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또 돌보고 또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아담에게 준 두 가지 사명입니다. 사명. 그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이 뭐냐 하면 청지기의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로 청지기의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두 가지 날개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새와 같이 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 수 있는
두 개의 날개가 바로 이 청지기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온 성도들이 이것을 실천할 때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풍성한 교회,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청지기에 관한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 설교 1년에 몇 차례 듣죠? 우리 목사님께서 빠지지 않고 청지기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재무와 청지기 부서를 맡기 전에는 그저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예언의 보면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정신, 이 직분이 마치 이 건물의 기초와 같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이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때, 또 이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될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청지기 직분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과 환경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또 십자가의 피로 구속된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내 몸이, 내 생명이, 내 인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른 건강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청지기 직분을 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 원리가 뭘까요? 우리 병원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뉴 스타트 생활 원리입니다. 잘 아시죠?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라도 우리가 날마다 적용을 하고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완전한 건강 원리가 바로 이 뉴스타트입니다. 저도 이 병원에 있을 때 저기 양산에 그 실로암 거기와 연결해가지고 뉴스타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칠성교회에 또 우리 오철 목사 후임인데 우리 오 목사님이 그때 7년 동안 칠성교회에서 뉴스타트 건강학교를 상설로 이렇게 쭉 해와가지고 제가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6년 동안 또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몸에 최적합한 건강의 원리가 바로 이 뉴스타트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냥 한 몇 년 연장해 주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는 하늘 성도의 생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 뉴스타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뉴스타트를 우리의 생활에 잘 적용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청지기직분을 잘할 수 있는 또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의 종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흥크러지지 않고 시간이 정말 이렇게 알차게 창조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청지기 원리. 시간의 7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7분의 1이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한 바로 이 제7일 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쉼을 먼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맞이한 시간이 노동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노동의 질, 결과는 어디에 따라 결정되느냐 하면은 얼마나 안식일에 양질의 쉼을 누렸느냐, 얼마나 안식일에 하늘의 힘을 충전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세 동안의 세상의 일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7일 안식일, 시간의 7분의 1, 이 시간을 칼로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에 대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타고난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가 성도로 거듭날 때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이 땅에다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이웃의 봉사를 위해 가지고 이 은사를 줄기차게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리나 출세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동기가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을 먼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에 대한 청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복음에 대한 청직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관리하고 나누어 줘야 될 이 청지기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라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내가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 복음이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능력이 있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청직에 보는 거면 68페이지에 10분의 9가 10분의 10보다 그들에게 더 가치가 있음이 항상 입증되어 왔다. 양으로 보면 10분의 1이 작지만은 그러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떠하다고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항상 입증이 되어 왔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독일에 이 블랙 캡이라고 하는 철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겨울이 되면 스페인으로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이 추위를 넘기기 위해 가지고 스페인으로 날아가는데 어느 해부터는 이 철새가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영국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 서쪽으로 가지 않고 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이상하다 해서
그 새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새를 잡아가지고 보일러 다시 갖다 놓고 큰 새 그물을 해가지고 그 속에 이 새를 넣어놨더니 어김없이 가을이 되면 이제 날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가 스페인으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영국으로 그 방향에 영국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봤더니 이 스페인 그 남부에 이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의 유전자를 움직여 가지고 새로 하여금 먹이가 있는 영국으로 날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도 이렇게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이렇게 세세하게 빠지지 않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차대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아니면은 사업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필요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생의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넉넉하고 소망이 있는 생애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 하시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평안한 안식일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